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주의 귀한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편 찾겠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부은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니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2편을 같이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편은 성경 전체가 압축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2편만 잘 이해해도 성경 전체의 아주 핵심적인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1시간 반 안에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참 이게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그 역사 프로그램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권고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2편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자, 어찌하여 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시편 2편은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이 왜 벌어지는지를 질문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역사는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항하는 역사입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열왕들이 또 열국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그 이유는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인간은 죄인이 됐고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찌하여 열방이란 말이 나오죠.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기에 열방과 민족들이 왜 생겼냐면 바벨탑 사건 후에 생긴 겁니다. 세계적인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서 흩어져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중심에 대해서 이제 노아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이것 때문에 열국이 생기게 되고 많은 민족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어찌하여 열방이 민족들이 열방과 민족이 생긴 것이 바벨탑 사건 후입니다. 잠깐 여기 적고 창세기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0장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하면서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6절 함의 아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가면은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이었더라. 21절 셈은 이렇게 말하면서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이었더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와 종족이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셈의 후예는 아시아 쪽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은 셈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쪽으로 와서 일부는 미국 지나서 베링에 지나서 미국으로 들어갔으니까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황인종입니다. 셈의 후예입니다. 야벳 후예는 러시아와 유럽 쪽으로 가고 함의 후예는 아프리카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 사건 이후에 열국과 무리와 백성과 방언이 생기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다시 보시면은 1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바벨탑 이래로 하나님을 등지고 다 떠나버리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는 우상 숭배에 떨어지고 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이래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면서 다양한 종교들이 생기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다 헛수고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헛된 일을 경영하는고. 하나님을 떠나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허사입니다. 허사, 헛된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 허사를 경영하는고.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고.
결국은 마지막 때 똘똘 뭉쳐서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완전히 도전해서 심판받고 역사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이래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모든 나라들, 백성들, 열국들, 개개인은 다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헛된 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 안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되어지는 모든 일은 허사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허사를 헛된 일을 경영하는고? 그 뒤에 시편 39편입니다.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진실로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좀 잠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아가는데 헛된 일에 분유하며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되고 영원히 남는 일을 해야 되는데 헛된 일에 분주하며 현대인들은 참 바쁩니다. 우리 해외 선교 가보면은 이제 해외 이렇게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빨리 할 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바쁘게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자, 지금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헛된 일에 분주하며 재물을 쌓으나 열심히 재물을 쌓고 뭔가를 쌓고 있습니다.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죽음 딱 건너가면 다 놓고 가게 되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도 인도까지 정복했지만은 거기서 모기에게 물려 열병 앓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세계 대제국을 이루었던 징기스칸, 그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었지만은 죽음 건너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헛된 일에 분유하며 가나주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정말 헛된 거예요. 헛된 일에 분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편 2편은 말합니다. 나라도 민족들도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리스도를 등지고 되어지는 모든 국가적인 일도 결국은 잠깐 있다가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넓게 보면 다 허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박국서 2장입니다. 하박국서 어떤 사람은 이제 하박국 하면 호박국으로 자꾸 들리는 하박국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민족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데 그 수고하지만은 결국은 무슨 수고냐?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이다.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하나님을 등지고 되어지는 모든 국가적인 수고도 결국에는 헛된 일에 불과한 거다. 허사를 경영하는 거. 시편 33편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계획들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바벨탑 이래로 인간이 별별 사상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는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 하나님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열방은 헛된 일을 하는데 헛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도다. 바벨탑 이래로 하나님이 열국이 하나님을 등지고 나갔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 무대에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도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그 민족과 나라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영 제국이 될 때 영국이 하나님을 숭상하는 나라로서 선교사를 그 당시에 제일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 다음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청교도가 세운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지금 얼마 전 통계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50%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도. 이렇게 안개조사했는데 50%가 안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에게서 확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참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이것만이 가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개인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허사가 되는 거고, 국가적인 모든 것도 다 하나님 떠나면 허사가 되는 겁니다. 뭐 잠깐 세상적으로는 좀 도움될지 몰라도 그다음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전 세계도 하나님을 등지면은 다 헛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스바냐 1장 보면은 만국의 도시들이 다 무너지고 지구는 불에 삼켜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불탈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허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2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2절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여. 여기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과감하게 도전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예수님을 대적한다. 자, 과거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그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구절이 신약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25절. 4장 25절 194페이지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소이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도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르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제 말씀대로 예수님 당대 종교가들과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합세해서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중세 가톨릭 시대 때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습니까? 종교와 국가가 결탁이 돼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죽였잖아요. 예수님 피로만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영국에도 복음이 쫙 전해지니까 영국에서 개신교가 좀 번창하려고 할 때 메리 여왕이 등극해서 개신교도들을 굉장히 박해했고 그때 많은 목회자들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때 최초로 순교당한 사람이 존 로저스라는 사람인데 그 틴데이를 성경 번역한 틴데이를 이렇게 주님 품으로 인도한 사람이기도 했는데요. 가톨릭 사제였다가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순교 당할 때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순교하는데 프랑스 대사가 보고 놀랐습니다. 걸어가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걸어가는지 마치 결혼식장에 나아가듯이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탁 나아가서 화형을 당할 때도 손을 위로 올리고 기도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손을 올리면서 불타 죽으면서 손을 올리고 기도하며 죽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감격하고 놀란지 모릅니다. 피해 여왕 메리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리들리 주교라는 주교가 있는데 라티모도 주교였는데 그 둘이 같이 그냥 화형을 시킬 때 양쪽에 이렇게 기둥 사이에 두고 이렇게 양쪽에 묶어놓고 죽이는데요. 근데 리들리도 참 주교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날 죽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가 찾아와서 우리 같이 좀 이렇게 마음이 유래해 주려고 화형 당하니까 그런데 평상시와 똑같이 너는 너 일하고 나는 나 일하는 거야 하고 평상시처럼 똑같이 가서 방에 들어가 누워 드르릉 하고 잤어요. 평상시처럼. 그리고 그 다음 날 당당하게 그 화형을 이렇게 당했는데 그러니까 중세 때도 크리스찬들을 박해 많이 했고 그 피해 여왕 메리 당시에도 핍박이 많았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여기 말씀하기를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대적을 합니다. 시편 2편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으니까, 핍박하고 대적하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핍박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28절 29절. 갈라디아 4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담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벨을 택하시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받아 택하니까 이스마엘이 때리잖아요. 여기 바로 그 말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에게 나타나니까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이 거듭난 사람을 핍박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는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복음이 정확히 전해지면 반드시 반대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 기름 받은 자가 예수님이라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주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저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시잖아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주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20절)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사람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신령한 것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됐는데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은 여기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아는 힘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하나씩 깨달아져 가잖아요. 신기하게도 귀가 열리고 영혼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해득이 되고 알아져 가고 그 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24절 여기 27절 보시겠습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세상 사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시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반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대도 없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진리 가운데 서 있는지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6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칭찬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바르게 행하니까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는 은총받고 사람은 귀중히 여기는데,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은 안 그렇습니다. 제대로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은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딴 걸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걸 자꾸 전하려고 하고 깨닫게 해주려고 하고 같이 복음 믿어야 된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을 하고 확실히 거듭나야 된다 하면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멀리하고,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왕따 당하기도 하잖아요. 멀리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욕을 합니다. 욕을 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복이 있다. 그날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섞여서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살면 칭찬받을지 몰라도 자기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주님 뒤를 바짝 따라가면은 모든 사람이 칭찬하지 않을 거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에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이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율곡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너 율곡을 엎은 자여, 율곡을 둘러엎고 주님을 등지게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귀는 유대 종교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한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 사람을 똘똘 뭉쳐서
종교와 정치가 딱 길타기 하나가 돼서 이제 하나님을 아주 전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지금 요즘 인공지능 보세요. 정말 좀 무시무시한 시대가 곧 오고 아주 무서운 독재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세계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세계 정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세상 종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돼서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렇게 할 때 인공지능 이런 것이요, 조금 더 이제 시간 지나가면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실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그 결박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과 굴레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경계로 딱 이렇게 건물 딱 그어두신 겁니다. 그어두셔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한계 안에 살아라, 이렇게 정해두신 굴레가 있는데 그걸 깨트린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천공 52페이지입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몽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엄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모든 높은 산들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 깎아 세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섬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굴레 아래 사는 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는데 주님 멍에 메고 배우는 건 싫고 내 편한 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5절입니다.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귀인들, 정말 앞장서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 하나님 법을 알고 순복할 거다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은지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건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결박을 벗어 던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결박을 끊는 거예요. 순종 대신에 불순종의 길을 걷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편 2편 3절 말씀이 우리 시대에 정말 적절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잖아요. 전통적인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규칙을 다 과감하게 어기는 시대입니다. 모든 기초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의 근본적인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사는 게 기본 질서잖아요. 기본 규칙부터 지금 막 흔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결박을 벗어버리자.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위아래도 없어지고 세상이 지금 엉망으로 되고 있습니다. 엉망으로. 모든 결박을 벗어버리자.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멋대로. 자식이 부모를 막 죽이고 엄청난 일들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 죽여보고 싶어 죽이는 별일이 다 아니잖아요.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점점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추방시키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홍수가 오게 된 원인도 하나님을 추방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추방시켰잖아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솔제니친이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솔제니친이 공산당, 러시아 공산혁명 이후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됐는데 그가 이제 연구한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러시아 혁명사 연구에 근 50년을 바쳐왔다. 그 과정에서 나는 수백 명의 사람을 면담했고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 지금 만일 누가 나더러 약 6천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사람의 생명을 삼켜버린 그 무서운 혁명, 러시아 공산혁명이 왜 일어났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되풀이해서 대답할 수밖에 없다. 원래 러시아도 1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갑자기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 공산국가가 됐잖아요. 국가가 된 이후에 러시아 공산국가가 된 이후에 죽은 사람을 통계 내보면 한 6천만 명 정도가 죽었는데 이런 죽게 된 일이 왜 벌어지게 됐느냐. 러시아는 공산주의는 무신론 표방합니다. 하나님을 걷어찼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겼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을 귀찮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배우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무식한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 보시겠습니다. 2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러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리라.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이제 어디 있느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남부를 향하여 남부상 세워놓고 난 다음에 너는 내 아비라. 돌 깎아 세우고 말하기를, 우상 세우고 말하기를 너는 나를 낳았다. 하나님 등지고 엉뚱한 데 묻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안 묻고 자꾸 이렇게 스마트폰 손에 쥐고 하나님께 안 보고 스마트폰에 다 물어보고 물론 찾아보는 거 찾아볼지라도 문제 생기면은 자꾸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먼저 묻지 말고 구글에 이런 데 먼저 묻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부를 향해서 너는 내 아비라 돌을 향해서 너는 나를 낳았다. 지금 봐요.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신데 하나님께는 안 묻잖아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안다 할지라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왜 존재하는지, 죽을 때 어디로 가는지,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답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제일 무식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인간 별거 있냐? 어이구 진화됐지. 흙에서 그냥 나왔지. 원소결합으로 생겼지. 그럼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너무 무식하잖아요. 시편 2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에 여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선다고 했는데요, 참 우리 시대에 나서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무엇의 조상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도 무엇의 조상이다. 조상이라는 건 그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퉁소 맞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 시작했다는 뜻인 거예요. 진화론을 시작하는 사람은 그 나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신론을 주장하고 이제 나서는 사람은 나서는 사람 되잖아요. 성경과 벗어난 주장을 하는 쪽으로 나서는 사람은 그 위험한 거예요. 우리 시대 보세요. 뭐 이제 여러 주장을 들고 나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서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 교주가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잖아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했는데, 양하고 염소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은 같이 모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염소는 해치는 거 좋아하고, 양은 따라가는 거 좋아하는데 염소는 나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양과 염소 있는데 앞장서서 가는 놈 보면 염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나서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나서며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앞장서는 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 시대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실감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 말씀 반대로 하자.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4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에게 죄를 짊어지워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싫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합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 말은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가 웃으시며, 그 다음에 무서운 말이 나와 있죠.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비웃음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3살짜리 애가 그 레슬링 우승한 선수한테 싸우게 덤비면요, 그 레슬링 선수가 그 3살짜리 애 보고 어떻게 할까요? 여기 저를 보고 웃음이요. 그래도 끝까지 막 달려들면요, 저희를 비웃으리로다.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등지고 대적하는 길을 택하면은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비웃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뒤에 시편 59편 8절입니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로다.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그 뒤에 잠언 1장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2절입니다.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적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여기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회개하고 참으로 복음 믿을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가 이제 결국 재앙 만나게 될 텐데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할 때 그때는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는 소용없는 겁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부를 때는 그때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결국은 분노가 폭발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런데 끝까지 등지는 길을 택하면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여기에 순서가 이렇게 되죠. 웃으시며 그 다음에 비웃으시리로다. 끝까지 안 돌이키면 그때는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렇게 되잖아요. 놀래어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영원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래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는데 노아 시대가 되니까 극도로 아까운데 치달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년 홍수로 무제백에 다 심판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인 겁니다. 그래서 놀래어 이르시기를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다 멸절시켜 버리잖아요. 바벨탑 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확 터버렸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악의 그걸 날릴 때 소돔 고모라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빛처럼 내려서 아주 순식간에 다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우리는 은혜의 시대 끝에 살고 있습니다. 죄가 꽉 차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다가오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 한번 보셨습니까? 여기 말라기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2장. 말라기 2장 3절입니다. (1328페이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버림을 당할. 이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얼굴에 똥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절기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면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 얼굴에 똥칠한단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열받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여기 이제 여기 시편 2편에 말씀하시기를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놀래어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앞으로 엄청난 충격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웃으심이여 비웃으시리로다. 그 다음에 분을 바라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초림 때는 예수님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 세상이 놀랐습니다. 재림할 때는 너무나도 엄청난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여기 예수님입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초림할 때는 예수님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책찍이 맞으시고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리니까 너무 초라한 모습에 놀랐다 그 말입니다.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초림할 때는 너무 초라해서 놀랐는데 재림할 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전 세계가 충격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성경에 두 귀가 울린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두 귀가 울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스러울 때 귀가 울리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엘리 대상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대상인데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뼈 부러져 죽잖아요. 홈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전쟁터에 죽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자, 소식이 들려오는데 법궤를 빼앗겼대.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었대. 이스라엘의 대상 엘리 대상이 목뼈가 부러져 죽었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계속 없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처럼 울리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말을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남겨질 때, 많은 사람이 사라졌대, 그 소식이 이제 뉴스로 들리기 시작하면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귀가 얼마나 울리겠습니까? 귀가 울리리라 울리고 말고죠. 성경이 사실이었구나, 주님이 공중에 그리스도인 데려간다는 말이 사실이었구나, 남겨진 사람은 귀가 계속 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충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천만 천사와 함께 공중에 들림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지구상에 백마 타고 재림하실 때 얼마나 충격스럽겠습니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죄가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불못에 떨어질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정말 놀랄 일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스도 없이 죽음 딱 건너갈 때 얼마나 무서워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시편 73편입니다. 73편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은 형통하게 살다가 죽음 딱 건너가는 순간에 그대로 미끄러져서 멸망에 떨어집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죽음 건너가면 이제 그대로 지옥 밑창으로 떨어지니까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시편 2편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6절 5절입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게 이제 예수님 재림 말하는 겁니다. 나의 왕 예수님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은 이스라엘 진짜 왕이 되셔서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앞으로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시고 천년국이 이루어져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6절 7절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는데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단 말은 7절에 말한 대로 앞으로 세계를 통치할 왕이 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이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주변 나라 통치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이스라엘 중심한 전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천왕국 예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천왕국입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어서 천왕국 이루시는데, 그 전에 뭐가 있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환난 통과하고 예수님 왕이 되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혼란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의 뇌물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기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앞으로 전무후무한 혼란이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7년 혼란이 야곱의 혼란됩니다. 그렇지만은 혼란을 통과하지만은 이에서 구하의 뇌물 얻으리라.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너희 왕 다윗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어 천왕국을 이루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비할 데 없는 혼란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는 거예요. 너희 왕 다윗 섬기리라.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 에스겔을 보세요. 에스겔 37장 보십시오. 37장 2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일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례를 지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위를 이어서 왕이 되시고 천왕국을 이루시는데, 그 전에 뭐가 있느냐? 그 전에 비할 데 없는 혼란이 벌어지니까 야곱의 혼란 때인데, 그 비할 데 없는 혼란이 벌어지기 전에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고토에 돌아오고 한 나라가 되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것을 봤고 나라가 되는 것을 봤잖아요.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환란을 7년 환란, 피할 데 없는 환란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지상재림에서 왕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실 날과 시는 몰라도 아주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확실한 사실인 거예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면서 구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죄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영을 전한다는 이 영이 뭐냐면 이게 명령영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딱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하나님의 계획, 작정을 알려주노라 그 말입니다. 뭘 알려주냐 하면은 초림과 재림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접고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하셨느뇨? 하나님께서 천사 중에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에게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 사실이잖아요. 자, 성경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편입니다. 13장 33절 33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붙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러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서 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시편 둘째 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낳았다. 이분이 분명히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썩지 않으리라. 시편 16편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썩지 않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그래서 2편 7절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죄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은 세상 나라들을 질그릇처럼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버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들에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오시는데 그 입에는 이한 금이 나오겠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다. 질그릇 부수듯이 주님께서 완전히 부숴버릴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시편 89편에 말씀하시기를 구원 받은 사람은 잘못을 범하면 범가는 하나님이 지팡이로 막대기로 때리고 큰 죄는 하나님이 책찍으로 때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철장은 아닙니다. 철장은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칼을 가는 건 죽이는 거예요. 철장이라는 것은 그냥 훈계가 아닙니다. 완전히 박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무자비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열방을 부수는데 나라를 진흙 그릇이라 했잖아. 진흙 그릇을 그냥 부수는 것처럼 주님께서 전 세계를 순식간에 완전히 박살낼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시편 2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런즉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재림이 틀림없이 있으니까 그 말입니다. 그런즉 이대로 될 것은 불보듯이 뻔하다. 그런데 보시면 이 시편을 2편을 아마 다윗이 기록했을 텐데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지나갑니다. 초림이 그대로 된 것처럼 재림도 틀림없이 있는데 무조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조가 있고 주님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왕이 되는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피할 데 없는 환난을 당하고 거기에서 건진받아서 천남국에 이스라엘 중심한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환난 통과하기 전에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 일이 있고 나라가 되기 전에는 일단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제 혼란 통과하고 천당국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틀림없이 있게 되어 있을 테니까 그런즉 10절 그런즉 초림과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관한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바로 성경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빨리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즐거워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는 겁니다. 12절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보기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아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됨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거두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큽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자기 안에.
그래서 그 아들을 진짜 믿고 있는 자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4절, 30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늘을 자유롭게 왕래하시는 분, 바람을 손바닥 안에 모은 자, 물을 옷에 싼 자, 바람과 비를 주장하시는 분,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예수를 아냐, 아들을 아냐 그 말입니다. 시편 2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시편에서 중요한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자, 내가 정말 예수님과 입을 맞췄을까? 입을 맞추는 것은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입을 맞췄을까?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입 맞추는 겁니다. 입 맞추는 것은 이게 직접 접촉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 알고 개인적으로 아는, 개인적으로. 정말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을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그 아들에게 정말 입 맞췄을까? 입 맞춘다는 것은, 입에 입을 맞추는 것은 사랑입니다. 발에 입 맞추는 것은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대접하고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정말 사랑의 대상자고 나의 주인이 정말 맞을까? 예수님과 정말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진 것이 정말 사실일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렇죠?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은 망할 것이다. 누가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와 입이 맞춰졌고 주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기대고 살아가는 그것만 허세가 아닌 거예요. 허사가 아닌 거예요. 주님과 입 맞추고 살아가는 그것만 허사가 아니고 그것만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 말은 꾸준히 입 맞추라. 꾸준히.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역사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내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라는 말씀이고, 발에 입 맞추는 것은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 내 인생을 내가 어디에다 걸어야 될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 불탈 것에 기대지 말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기대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 역사가 정확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시간 남으면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거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이 성경대로 분명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입을 맞춘 것이 정말 사실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살며 또 주 안에서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더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내와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일에도 저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친히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도 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